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큰나무교회 간사이면서 라오스 교구에 속해 있는 임바울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 상업지구에 속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문제가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우상에 절을 하거나 또는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그들이 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저희가 실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닌 이상은 우상에 절을 하거나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또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돈, 명예, 자녀, 또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 또 쾌락 등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발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술이겠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잃었을 때 가장 크게 낙심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물체나 개념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제가 큰나무교회에 와서 복음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우상은 바로 제 경험과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제 생각과 경험을 신뢰했고, 말씀보다는 제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사회를 하고는 있지만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제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또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지를 않는지, 또 가정에서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의 모습이 못마땅해 보이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 경험과 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또 많은 교역자분들, 또 교구의 많은 집사님들한테 말씀 사역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피하라라고 했지만 조금 더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달아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피하는 것과 달아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은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근데 달아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이것이 위험한 줄 모르고 옆에 있다가 위험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달아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우상이 위험한 줄 모르고 곁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에서 달아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험과 이 나의 가치관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달아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또는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비효율적인 모습이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과 또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가정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는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지고 아내를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되고 학생들을 향한 소망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상들을 발견하고 깨트리면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 나만 잘 사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문만 잘 되어지면 된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을 세워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들, 세리와 창녀들, 또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직장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출발점은 사실은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도 역시 간사 일을 하면서, 간사가 저에게는 이제 직장이니까 받은 만큼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남편 노릇 다 했다.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내와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가정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갔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였을까라는 제 안에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삶을 살아나가니까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장 큰 것은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제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저희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오는 날보다 우리가 평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때로는 불신자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입니다.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와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하는 봉사는 그 결과와 그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거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하는 것,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좀 저 스스로에게 어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선택인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을 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게, 나아가서 사소한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제 삶의 많은 선택과 방향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나무교회 제가 간사로 뉴질랜드에서 간사로 오고 간사에서 또 가정을 꾸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들을 감당하고 또 그것들을 기쁘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가장 좋은 건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인 중독을 끊어내기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중독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뭐 스마트폰 중독 또는 자녀가 게임 중독이라든지 음란 중독이라든지 돈에 중독될 수도 있죠. 물질을 추구하는 중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중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게임에 중독이 됐었고요. 또 성인이 돼서는 또 술에 중독이 됐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또 이성, 음란에 중독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중독들이 물론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영원히 참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저희가 담배를 끊었다가 그 사람이 어떤 큰 위기를 만나고 다시 담배를 피는 경우,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중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특별히 술을 끊은 경우가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끊어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끊어졌냐면 저는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많이 못 먹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내 술까지 먹어. 또 들어줘야 돼. 또 나만 먹으면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 여럿이서 먹으니까 돈을 더 내야 돼. 진정한 애주가죠. 어떻게 먹어요? 금요일 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영화 틀어놓고 먹어요. 그렇게 싸고 맛있게 오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술이 어떻게 끊어졌냐면 어느 날 그때는 이제 큰나무교회 제가 다니지 않을 때인데 그때도 이 전도제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주 목사님의 권유로 토요일 날 와서 들어봐라 라고 해서 듣다가 전도제자 학교 제가 딱 한 학기 듣고 뉴질랜드 갔거든요. 근데 그 한 학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금요일 날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바나나 막걸리를 사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먹으려고 한 아무도 없거든요, 방에. 엄마가 방문 열고 쳐다보나?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누가 제 술잔을 들고 있는 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술을 딱 먹었는데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자마자 토하고 배가 너무 아프고 원래 먹어도 머리가 말짱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러면서 정말로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되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겠다 하고 벌써 금주한 지가 한 7,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아내랑 롯데마트에 갔다가 좀 기분이 오붓한 기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논 알코올 와인을 샀어요. 근데 직원한테 논 알코올 와인을 물어봐 놓고 그 위에 있는 알코올 와인을 집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인 줄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알코올을 먹으면 제가 이제 막 토하게 됐다고 했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알코올 와인을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토하지도 않고 뭐 누가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그 다음부터 술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술에서 자유하게 됐죠. 야 어지럽다 지은아, 오랜만에 알코올 먹으니까. 야 이거 근데 버리자. 그래서 한 잔 먹고 잘못 샀다 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고요. 이게 뭡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게 된 것.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된 상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배를 본받고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은
혼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딱 한 명만 놓지 않으셨죠. 12명이나 제자를 만드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함께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 성경책만 봐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인물들, 또 우리의 경건한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분들과 직분자분들, 그리고 먼저 복음으로 삶의 문제를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추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도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지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은 바로 동주 목사님과 동진 목사님입니다. 저는 원래 그냥 보이는 것 같이 사람을 잘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쉽게 믿지 않고 따르거나 하는 그런 성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저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줬냐면 대학교 시절부터 제가 이분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대학교 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저와 똑같은 청년, 저와 다를 바가 없는 청년이었는데, 특히 동주 목사님은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저를 한결같이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냉정하고 또 이성적이고 또 차가운 면도 있었어요. 물론 재밌고 좋은 형이지만. 그런데 동주 목사님이 군대를 갔다 온 시점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랑 공강 시간에 당구 치고 짜장면 먹으러 가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바울아 노방전도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친구가 없으니까 동주 목사님하고 놀아야 되니까 노방전도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막 노방전도를 하면은 뭐 노방전도 하면 아시겠지만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옆에서 제가 듣고 제가 은혜 받아. 그렇구나. 전도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나온 제가 은혜를 받고 뭐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교회에 와서는 동진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동진 목사님도 대학교에서 봤는데 그때는 눈도 못 마주쳤어요. 동주 형 동생이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잘해줘야지 하고 갔다가 일로 오세요. 학교 안내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정도로 포스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큰나무 교회 사실 동주 목사님은 계속 교류가 있었지만 동진 목사님은 교류가 끊겼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와서 만나는데 너무 사람이 밝아지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많아지고 너무너무 해피하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무엇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목사님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이경원 목사님과 김상희 사모님에게서 받았겠죠. 그렇다면 그 두 분은 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피하라. 두 번째,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셋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넷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선배를 따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는 말씀은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기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짧게나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만남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전하죠?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임발 간사님 저랑 대학교 시절부터 저를 또 잘 따라 주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때도 투덜투덜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쟤는 왜 이렇게 투덜거리냐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잘 격려하고 해주면은 또 바뀌어요. 네, 보통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은데 투덜투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숙사 임원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확 또 회개하고 바꾸고 또 제가 전도 여행 가자 그러면은 또 전도 여행 따라오고 말씀 큐티 하러 가자 그러면은 큐티 하러 따라오고 그렇게 잘 따라왔어요. 근데 그래서 영적인 잘 좋은 이런 관계가 대학생 때 잘 형성이 돼서 성인이 돼서도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뭐랄까요,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더라고요. 청년들이랑 뭐 이렇게 잘 놀아도 뭐 저의 고민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임바로 간사님이 처음에 딱 오면서 저의 그런 어린 시절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속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잘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했고, 우리 정택현 전원사님도 또 감사하게 또 잘 와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런 영적인 동무들을 이렇게 저에게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제가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 이동하는 일정이 굉장히 길으셔서 많은 이동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지만은 또 그래도 한 3분 정도를 세례를 주시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통화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만방국제학교 졸업생들이 저희 대안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교류와 소통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방국제학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의 영성, 또 프로젝트를 또 만드는 어떤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만방국제학교에서 행했던 그 프로젝트적으로 우리 학교에 4명이 그냥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프로젝트를 해서 그냥 온 거예요. 보수도 없이.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식비를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김주희 집사님이 숙박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무료로 봉사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또 많은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잘 전달하고 섬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일상에서의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혼란시키는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회개하는 영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시고 변해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며 주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깊은 소원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사오니 주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